살다 보면은 주변에 삶이 참 평탄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삶에 높낮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다가 극적인 성공을 하면서 영광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쫄딱망해서 다시 바닥을 기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평안한 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 각각 그 가치가 있고 온 세상을 한꺼번에 생각할 때는 양쪽이 다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높고 평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높낮이가 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인생은 어부로서 매일매일이 똑같은 지루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신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곁에 있다가 병자들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키셨는데 아마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겁을 내고 있던 모든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이거야말로 영광 할렐루야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의심이 들어왔고 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높낮이가 있는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은 이 베드로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저 지옥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몇 절 뒤로 가보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예수님께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몰래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관저 안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용기가 가상하고 칭찬해 줄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아이 하나 만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아냐라는 질문에 겁을 덜컥 먹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잡아뗍니다. 정말 높낮이가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은 베드로는 인생 종친 사람으로 아마 평생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찰싹찰싹 때린대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께서 양을 치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높낮이가 많았던 베드로는 결국 오순절 날 성령 체험을 한 뒤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높낮이가 있었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바로 7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8절이죠.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었는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그 순간에도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잠시만 딴 생각하면 예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잠시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는 뚝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든지 아니면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을
가장 낮은 곳까지 끄집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끔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같은데 TV에 보면은 육식 동물들이 사냥을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 먹잇감이 다가오면은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미줄을 쳐놓고 그냥 기다리죠. 아니면은 그 조그만 곤충이지만 개미지옥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땅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냥을 하는 게 있는데 아구, 물고기죠. 물고기 아구. 제가 아구탕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구는 큰 입을 벌리고 이 머리 앞에 달려 있는 이 더듬이 같은 걸로 작은 물고기들을 이제 유혹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다가올 때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하이에나, 짐승의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추적하고 발견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귀가 삼킨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병에 걸려 죽는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척 할 뿐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죠.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게다가 마귀는 찾아다니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을 때 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 그러면서 저 산으로 도망간다든지 기도원에 나 혼자가 있을래, 그것도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마귀를 만나셨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라. 이 말은 우리가 수비를 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 굴리는 게 있다고 수비를 해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파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힘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죠. 17절에 보면은 베드로 제자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70명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베드로만큼이나 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 3대 기둥 중에 하나로 불렸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이 야고보도 야고보서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과 야고보서를 종합하면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누가복음 10장에 근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도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마치 자석이 어떻게 해서 쇠를 잡아당기는지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필요할 때 자석을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권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귀신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저는 어떻게 차에 타서 이 단추 한번 누르면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차는 운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떻게 권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위기의 시기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온 모든 말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벗되면 안 된다는 것,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즉 마귀를 대적한다 해서 집에다가 야구방망이 갖다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십자가를 여기저기 걸어놓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는 어쩔 줄을 몰라요. 셋째, 베드로서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말씀은 6절과 7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무작정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무리수를 두고 죄악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며 기도하면 누가 알아주는가? 그래서 누가 우리를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뇌물을 쓰기 시작하고 접대를 하려고 하고 그 상사 앞에서 아양을 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악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나의 상황, 나의 고통 다 주님께 맡기고 믿으세요. 주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